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하세요.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뜻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과 저 모든 인류는 맞이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날 때 이 성경책에 너희들 고난주간을 만들어가지고 꼭 고난을 기념하라, 지켜라 이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이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순도요, 예수님의 고난 다음에 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아멘. 어제 새벽 시간에도 언급해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에게 십자가에 달리실 그 힘을 구하시기 위해 참으로 처절한 기도를 하신 바로 그 감람산 자락에 베다니에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말씀 어제 새벽에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표중한 것이다. 표중한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때문에 내 주제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을 고난 생활, 내 인생이 참 고난스럽다, 난 아직도 고난 중에 있다 하면서 신음하는 우리들인 것을 생각하실 때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지나야 합니다. 이 땅을 지나야 합니다.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부딪히며 살아야 되고 부딪히니 아프고 또 찢겨지니 쓰리고 짓눌리니 숨이 막히는 고난의 삶의 현장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날 새겨야 될 것은 주님의 고난은 바로 오늘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고난받으셨다는 것, 이거를 마음에 새기시고 내 고난에 그렇게 아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성도는 내 삶의 아픔, 내 삶의 쓰라리움 이런 것에서 능히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나 때문에 고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염려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음하는 고난은 이 땅을 지나는 동안 내가 존재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인 것만큼 우리가 마땅히 지는 고난이라는 거. 예.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지지 못해서 허덕인다 이 말씀입니다. 네. 조금 전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위해 고난 받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 땅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 네. 자,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이렇게 늘 우리가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십자가 외에는 지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감당 못할 것에 허덕이면은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환난 중에도 나를 소망하라고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 똑바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시편 기자는 119편 92절에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의 법입니다. 어떤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도 주의 법,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절대 불변하는 주의 법,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은 시편 기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사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일 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그분의 법이 아니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하는 기독교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엄연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회복했고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수순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다 놓고 다 시리에 빠지고 다 신앙도 흐지부지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똑바로 보고서 그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이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바로 모든 것을 회복한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던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과 저를
좀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힘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네.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모든 것을 회복했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각기 제 길로 가버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본 다음은 다 제 길, 어떤 길,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네. 주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나도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교훈하시는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네. 부활의 사건.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온갖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은 마치 파충류들이 입을 버리고 꿈틀거리는 이 땅보다 더 못한 장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은 멸망의 자리,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서 다시 산다는 이 사실, 이걸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바로 오늘의 부활의 사건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안겨주는 부활 사건임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힘차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땅에서의 모든 죄와 허물의 속박을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가득 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새로운 평화, 새로운 삶, 새로운 의와 평강, 그 평강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날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의미요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영원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집착하고 허덕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는 다른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즉 내가 서 있는 오늘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잡고 마음껏 활보하고 마음껏 춤을 추며 참으로 어둡고 무지한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도 기뻐하시며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바로 그런 신앙이 그게 부활의 신앙인 것을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둡고 무지한 세상 가운데 내가 버려진 듯해도 우리는 찬양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심으로 오늘부터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의 삶 자체가 매일 매 순간마다 부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예,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바로 그런 인물들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네,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주님을 끝까지 따라 보세요.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세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랐더니 이런 축복, 이런 부활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셨노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여인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다 함께 10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부활을 알리는 역사의 첫 번째 여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제일 먼저 언급된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누가복음 8장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7 귀신의 고통을 받던 그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여주인공 막달라 마리아. 이는 끝까지 예수님에게 보고 또 예수님에게 배움을 받은 여제자라고도 말합니다. 자,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여성도님들, 아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어떻게 사셨어요? 아프셨어요? 고통받으셨어요? 세상의 조건 때문에 짓눌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회복되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으며 가르침을 배웠던 여자라는 겁니다. 그녀를 중심으로 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그날이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의 첫날, 안식 후의 첫날, 바로 오늘 새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좀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2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3절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행방이 불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 그들이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근심했다고 합니다. 일단 왜 근심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신이 없는 것만을 안타까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네, 이처럼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그분은 여기서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주제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신 바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 돌무덤은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네. 죄와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결코 그 돌무덤은 안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내 마음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을 혹 어두운 무덤으로 만들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여전히 나는 어둡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만약 성도님들 가운데 절망과 근심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을 기해서
바로 그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벗어나요? 믿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혹여 내 삶이 무덤 같다 할지라도 바로 그 무덤을 비우시고 빨리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찬양만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을 찾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네, 헬라어 에이레네, 평강. 그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조건을 허락하신다는 포함이 된 평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에게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심령이 지극히 평온한 상태까지가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을 누리는 것만이 평강이 아니라 그 평강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허락하시는 평강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평강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칠지어다. 예. 이 평강의 의미를 깨닫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노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걸 기억 못하고 왜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고달프고 정말로 내가 짓눌린 상태에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귀신도 물러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부활이 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활의 이 생명력,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 이건 엄청납니다. 왜요? 부활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따르니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예. 이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산다. 아멘. 안 믿어지세요? 아니요. 아니요. 믿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고 말씀을 믿으신 대로 좀 잘 이 세상을 지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직한 말씀이요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신명기 15장 4절로 5절에요, 이 축복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느니라.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네. 이 부활주일날 모든 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도, 네, 여러분들의 경제도 다 부활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저는 지난주에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제가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이런 분이 계시구나. 참 이거 민감한 얘기예요. 그러나 듣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타교인도 좀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남편의 월급을 통장으로 받습니다. 네, 늘 바쁘신 분입니다. 네, 장애인을 또 맡아서 양육을 하고 계십니다. 가서 카드였겠죠. 카드를 놓고 누르고 돈은 찾아오지 않고 급한 나머지 그냥 왔습니다. 남편의 한 달 월급입니다. 오고 나니까 돈을 안 빼가지고 왔어요. 네, 아직 갱년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예, 건망증이 심하셨든지 아니면 그 다음 스케줄이 바쁘셔가지고 정신이 없으셨죠. 그런데 그분이 돈은 잊어버렸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사람이 있었다는데요, 대기자가. 걱정을 합니다. 예,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냥 알뜰살뜰히 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주일날 그 월급에 맞추어서 10의 1조를 구워가지고 10의 1조를 낸 이런 사연을 제가 이렇게 듣고선요, 여기까지의 신앙이 뭘까? 근데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답을 얻었어요. 뭐냐? 분명히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네. 왜 이분이 그래야 돼요? 왜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야 돼요? 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해야 돼요? 그 자체가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막 살아도 되세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냥 속된 표현으로 세상 그대로, 예,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예, 소위 만판, 네, 개판을 치고 사셔도 부활신앙이 없다면 아무 이유가 없죠. 이 땅에 살다 그냥 이 땅에 떠나는 거 그만인데.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믿는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행할 바가 무엇이냐, 이걸 잊지 않고 사는 분들이야말로 바로 부활신앙의 주인공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의 주인공들이라는 것, 이거 여러분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11절 12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듣고서도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럼 베드로는요? 네, 일단 달려갔어요.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랐는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가 놀란 거, 달려간 이유는 뭘까요? 야,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아니면 뭐야 이거 정말 부활 생각도 못했겠죠. 네, 그냥 달려가 본 거예요. 그가 이 성격이 급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없어요. 궁금했대요. 궁금했대. 네, 그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놀랍대요. 놀랐대요. 처음에 달려간 것은 궁금해서 달려간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없어요. 놀랐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빈 무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한 부활신앙으로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맞는 얘기야? 이렇게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이냐, 주님의 부활을 정말 인정하는 것이냐, 이거를 늘 생각하시고 점검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이 이해하고 믿으려 하지 말고 믿고 이해하라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일단 믿고 시작하는 기독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믿고 나아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시면은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또 다른 매력이라 그럴까요? 믿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 그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얼마나 짙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야 말이지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말았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 무엇도 아닌 참으로 처참한, 참으로 허망하고 정말로 처참한 신앙으로 그냥 떨어지고 만다는 것,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부활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부활 신앙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이 아니라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정말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모임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찬양할 이유도 없고 성가대로 애쓸 필요도 없고 봉사자들이 애쓸 필요도 없고 반주자가 반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부 지금 의식이 있건 없건 간에 교회에 나와서 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는 바로 부활 때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닌데요, 저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고 끝까지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요,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말씀은 은유적인 말씀 아닙니까?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영광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늘 부활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존재하는 부활 신앙의 성도들임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부활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오늘 이 부활의 날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우리 사랑의 주님, 그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살 모든 축복이 들어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부활 신앙으로 늘 주님 앞을 향하여 나갈 때 평강의 복이 우리 삶 전체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증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